またによる福音書16章24節から27節までの御言葉です。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시작. 불평등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답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대답이요, 해결책이죠. 그러면은 예수께서 어떻게 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럼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면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학교는 제대로 못 나온 것 같고, 그렇죠? 인물은 별로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잘 사는 집안도 아니고, 출세한 사람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와 해답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단 말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데만 초점 맞추고 정작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 게 아니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거잖아요.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과 방향을 우리가 다 몸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왜 저렇게 사셨는가? 보세요. 메시지라는 것은 두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때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 때 그게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나라의 왕이요, 어느 날 갑자기 청바지 입고, 그렇죠? 그냥 햄버거 하나 사들고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 잘 지내요 그러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뭡니까? 저 임금 미쳤다 하게 되면 메시지가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임금, 저 인격적이고 저 좋은 분이 왜 저렇게 지금 갑자기 저렇게 살아요? 하게 되면 메시지가 발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냥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그냥 관심이 없으면 메시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불신자들은 관심이 없어도 우리는 관심이 있고, 우리는 예수께서 왜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사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증거할 때에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메신저가 되고 예수님은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해답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사신 거하고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안 되지요.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집에 오시고 인물도 못생기고 학벌도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출세해서 성공해야지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 가장 높은 데로 가야 그게 이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다 그러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그런 생각을 다 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들, 병자를 찾아다니며 죄인을 찾아다니며, 그렇지요? 힘든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봤단 말입니다. 그냥 가난해진 게 아니지요. 그냥 낮아진 게 아니지요.
낮아진 사람이 더 힘든 사람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라고 외칠 때에 저분의 저 삶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구나. 아멘. 그러면서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이 힘든 사람들이 우리가 저 임금하고 경주하지는 못하지만은 저 가네모치하고 경주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감히 꿈꾸지도 못하는 다른 놀라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구나. 임금도 바라보지 못하고 학자들도 꿈꾸지 못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구나.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나중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외친 설교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몰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부활시켰어서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으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이었다 하고 인정해 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고 어떻게 보면 이걸 인생을 거꾸로 돌린다, 바로 잡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이 불공평의 문제는 오늘 우리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뿔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닮아가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뭐를 꿈꾸며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고 싶고 추진하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이시오. 첫 마디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꿈꾸던 평등한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직접 다스린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그거는 일반의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와도 다를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나라와도 다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할 때,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딱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편 다음에 뭐라고 읽었지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은혜의 해. 그렇죠? 슈노 메구미노 도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그럼 그 선포되는 모습이 뭔가 하면은 가난한 자가 회복되고 옥에 갇힌 자가 풀려나고 억울한 자가 모든 것이 다 소원이 풀어지면서 그게 뭐예요? 공평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희년이란 말이 희년. 희년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주빌리란 말입니다. 희년은 50년에 한 번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50년에 한 번 찾아오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빚져서 저당 잡힌 땅을 내가 차지했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면은 아무 조건 없이 되돌려줘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빚을 못 갚아서 종으로 팔렸다, 뭐로 왔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면은 그냥 자유인으로 그냥 풀어줘야 돼요. 모든 빚도 그냥 탕감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50년 전의 상태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별로 지파별로 땅을 균등하게 배분지었던 그 평등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늘 하는 말로 무슨 버튼을 누른 거예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이 바로 희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지금 이 땅에 리셋 버튼을 눌렀으니까 모든 불평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선포하면서 본인이 그걸 위해서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분에 있는 분이 가장 낮은 것을 섬기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남을 섬기면서 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처럼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뀔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한 것이 무슨 사건? 부활이란 말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되돌리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겠어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를 훈련시키셨죠. 그러면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냐 하면은 누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제자가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 목사가 되면 제자가 될까요? 희망사항인데 아닐 수도 있다. 제자는 아주 심플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물어보겠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게 관건이에요. 오늘 많이 말을 들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생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물으면은 십자가 너무너무 고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하나의 부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는 왜 십자가를 졌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을까요?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을까요? 남을 위해.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지 말고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불공평에 시달리고 불평등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이 의지의 표현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극적으로 죽는 데까지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생각할 때 단순히 고생스럽다라고만 생각하면은 그 뜻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주 정확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려면은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성공과 내 명예와 내 이익을 뭡니까? 포기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돕기 위해서 살 수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부인 아니에요? 부인이란 게 그런가 말. 그냥 아유 겉으로 겸손하다 이게 부인이 아니고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도 부인이 아니고 자기 포기라는 거예요. 자기 포기. 마땅히 내가 먹어야 할 빵을 저 사람에게 건네주는 게 자기 부인이죠. 아주 심플한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 내가 배가 고픈데 너를 왜 주느냐. 그러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보세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성경을 쭉 보면은 이 제자,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진다 여러 말로 했지만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갈라놓겠다 그랬지요. 하나는 양과 같은 사람, 하나는 염소와 같은 사람 갈라놓겠다 그랬지요. 그래서 양과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염소와 같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뭔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봤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줬지?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줬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하니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희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서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여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안 나와요.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말도 안 나오고, 딱 하나예요. 너 감옥에 갇힌 사람, 불쌍한 사람, 굶주린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너는 뭘 했느냐, 이거 묻잖아요. 이건 아까 뭡니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듯이 내가 이 땅에 오면은 메시아로서 무슨 일을 하겠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거는 소위 메시아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그래요. 메시아라면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주님의 제자라면은, 메시아를 닮은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처럼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고, 억울한 사람을 원한을 풀어주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제가 조금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더운 여름날에 여러분들이 또, 그럼 내가 하나 말할게요. 내가 거래처에 있는 저 사람한테 밥을 한 끼 사줬다 그러는 거는 선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give and take란 말입니다. 그리고 give and take가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처럼 산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한테 밥을 한 끼 사줬는데 그냥 사준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너무 밥을 못 먹는 걸 보면서 밥을 한 끼 사줬는데, 그 사람은 평생을 가도 나한테 밥 한 끼 사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일 때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되는 거고, 그게 제자의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감이 오는 것이죠. 성경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굉장히 정확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속칭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행동이 뭔가 하면요, 저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 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렇죠? 저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시험에 떨어져 있을 때, 혹은 가정에 풍지박산이 났을 때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는데, 뭘 바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리 도와줘도 저 사람은 뭡니까? 나한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흔쾌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도와줄 때에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아멘. 그런 사람이 제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주님께서, 아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해답이 분명하죠.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이놈의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예수를 안만 믿어도 왜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어요? 우리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러면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의 제자가 되라. 그 예수의 제자가 되면은 아주 분명한 행동이 뭡니까? 주변에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라. 그게 오늘 쌓이고 내일 쌓이고, 주변에 나와 너와 더불어 하나의 물길과 흐름이 되어서 나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걸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도
놀라운 세상이 따로 있습니까? 라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받고 기도 많이 하면 복받아서 빌 게이츠처럼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럼 이 희망이 잘못된 걸까요? 잘된 걸까요? 아니, 솔직히 대답해요. 지금 다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잘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쉬운 걸 대답을 못 해요.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에서 당신이 복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복을 안 받고 우리가 어디서 복을 받겠어요? 근데 복이라는 게요, 어떤 뭉뚱그려 있는 게 이게 복이 아니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 100억 엔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그 사람이 복 받은 거지. 그러면 성경은 이 자체는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야. 이 100억 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100억 엔을 효과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100억 엔을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100억 엔을 받아가지고 오늘 그냥 뭡니까? 그냥 수십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고, 그렇죠, 롤스로이스 한 대 사고, 요트 한 대 사고, 모든 사람에게 나를 봐라, 나처럼 돌면 잘 먹고 잘 산다 하면서 딴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상처만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 100억 엔이 본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100억 엔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나한테 기브 앤 테이크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누굽니까? 찾아다니면서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은 이 사람은 뭡니까? 돈 100억 자체도 복이 되고 자기도 복된 사람이 되고 남에게도 복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 오늘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은 그러면 뭐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성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돈을 번다면 이 돈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어떤 큰 좋은 직장에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놀라운 기회가 있다면 이거를 나만 독식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 그럴 때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답을 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네가 예수의 제자라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건 안 해요. 교회들도 그걸 잘 안 해요. 우리 교회는 할 날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도우려고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건물을 또 짓고 그럼 언제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는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 교회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를 닮아서 크리스찬이나 교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청지기의 삶이다. 네가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그러면은 그 지식을 갖다 뽐내면은 그거는 뭐예요? 그 공부한 것이 자기한테 축복이 못 되고 그걸 가지고 겸손하게 남을 섬기면은 축복이 되는 것이고, 네가 회사에 좋은 회에 취직되느냐 그러면 내가 너보다
머리가 좋지. 이렇게 하는 순간은 그거는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서 나는 맡은 자일 뿐입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비장하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아주 우리 주변에서요, 조금만 주님, 내가 가진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시오. 나한테 대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다 그거란 말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전혀 어렵지 않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나한테 절대로 대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베풀거나 도움을 주거나 한 적이 있어요? 손들 필요는 없고 마음속으로만.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늘 가면 저 사람들에게 커피도 한 잔 사도 하고 밥도 한 잔 사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건 필요해요.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못 살아가니까. 그게 또 비즈니스가 되기도 인간관계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정말로 나한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베푼 적이 있었던가. 이게 바로 불공평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해결책이 거기에 있다. 전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1년에 12번. 아니면 기회가 없으면 마음속으로라도 주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십시오. 평소에는 맨날 잘난 사람만 보여가지고 상처만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너 힘든 사람이 있어서 가슴에 짠하는 생각이 들었어. 주여,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이라도 든다면은 이미 뭐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야.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이런 방향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주여, 오늘 또 이 불합리하고 힘든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정직이가 되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선을 기도합니다.